곰보빵 이철환. 내가 9살 때 엄만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산 너머 부잣집, 병든 할머니 혼자 사십니다. 엄마는 병수발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지 않으십니다. 산 하나 훌쩍 넘으면 집인데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땐 쌍둥이 형하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부르고 싶지만 엄마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부잣집 바라보다 왔습니다. 추운 겨울 소복히 눈이 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빨래를 널고 계시네요. 엄마! 나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엄마! 쌍둥이 형이 내 입을 틀어막습니다. 부르지 마.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하지만 형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황급히 엄마가 나왔어요. 난 엄마의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말없이 등을 쓸어주십니다. 엄마는 누런 라면 봉다리를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몰래 양념갈비 3대 숨겨주십니다. 집에 가 누나랑 하나씩 나눠 먹어. 엄마하고 약속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산 언덕에서 라면 봉지를 열었습니다. 형과 나는 갈비를 한 대씩 꺼내 먹었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까지 모두 빨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갈비 냄새나는 손끝을 코끝에 대며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에게 누런 봉지를 내밀며 누나 이거 먹어. 엄마가 준 건데 진짜 맛있어. 철아나 너 먹어. 누나는 입맛이 없다며 갈비를 집어줍니다. 나는 얼른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누나가 보입니다. 그때 내 나이 9살, 누나 나이 겨우 12살. 누나는 라면 봉다리에 묻어있는 양념, 갈비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있습니다. 아, 그 밤은 그렇게 푸른 배를 움켜잡고 통곡했습니다. 누나, 누나, 엄마! 지금도 한방 눈이 내리면 몸은 달리 있어도 만나고 싶은 이름을 불러봅니다.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몸은 달리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 변하지 않으면 때로 오해하고 때로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같아도 때론 사울왕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가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같아도 때론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음이 같아도 우리는 종종 어떻게 너와 내가 부부가 된 거냐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싸워도 괜찮아요. 미워해도 괜찮아요. 때론 오래 만나지 못해도 마음 변치 않는다면 몸은 달리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 믿음으로 지킬 수 있으니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몸은 달리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순전하고 거룩하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내 마음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소서. 우리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겨레 신문에 보면 미국 뉴저지에 사는 50대 엄마가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복권이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와 아들은 매달 $10씩 그동안 10년 동안 복권을 샀어요. 당첨되면 둘이 똑같이 나눠 갖자고 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장장 $200만. 그런데 아들이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진 거예요. 화가 난 엄마가 고발했는데 아들은 엄마랑 공동 투자한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따로 산 복권이 당첨됐기 때문에 혼자 가졌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터지는 복권 당첨자들이 백만장자가 된 뒤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가정불화, 이혼, 생활 파탄, 대부분의 벼락부자들이 비극을 겪었어요. 로버트 브룬슨도 이혼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지금은 그저 길거리에서 청소부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권으로 내 인생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비극적 결말과는 다르게 복권 당첨이 돼서 모두가 행복한 예도 있어요. 텍사스주 로비 마을은 겨우 주민이 600명 삽니다. 목화를 기르며 목화를 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43명이 복권을 샀어요. 하나씩 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놀라지 마세요, 장장 $4,700만 당첨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3명 모두 골고루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1996년 11월 추수감사절 때의 일입니다. CBS 텔레비전은 1년 뒤에 이 마을을 찾아갔어요. 43명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찾아간 그날도 목화밭에서 목화 따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탕자죠.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꿀꿀거리는 돼지도 자기 먹을 것을 탕자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되지도 않은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배부르면 자기 떠나갈 것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나요?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탕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아버지는 행복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탕자는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고 젊음으로 행복을 누리려 했지만 돈으로도 젊음으로도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행복한 분이에요. 아들을 잃고도 행복해요. 재물을 빼앗기고도 행복해요. 그 거지같이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진정 행복을 누리십니다. 행복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최초 인간 아담은
행복하게 창조되었을까요? 불행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담 이후로 부부싸움이 끝나질 않네요. 아담 이후로 부부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행복하게 창조되었을까요? 불행하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싸워서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아담을 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독차하는 아담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에덴입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해. 행복을 못 느껴. 하나님은 아담이 불행을 충분히 느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담이 진정 행복을 갈망할 때 그 몸을 쪼개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몸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인간에겐 행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에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은 너가 나와, 내가 너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틴 부버는 말합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참된 것은 나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간 삶에서 가장 헛된 것은 이별이다. 가장 아픈 것도 이별이다. 그럼에도 나와 너 사이에 끼어있는 원죄가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참된 만남을 방해하기에 나와 너와 나는 늘 아쉬운 이별, 결말이 아픈 이별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너와 나는 보혈을 통해서 만납니다. 영생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나의 영원한 너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나입니다. 나는 너 안에서 너는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영원한 만남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영원한 만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똑같은 장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만인에게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보낸다. 아버지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봅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일을 성취한 이후에는 왕처럼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을 도와준 사람들, 뒤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한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이룬 이후에도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축복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겸손의 비밀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를 높이는 겁니까? 그건 도도가 아니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란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것.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함께 멍에를 매자. 함께 멍에를 매자. 자기의 자리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정을 메고 함께 교회를 메고 함께 나라 민족을 메고 함께 사명을 메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조금 함께 앉을 수 있게 양보할 때, 비워줄 때, 내어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아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부리듯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그 중에 어느 때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제일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을 제일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의 그냥 24시간을 다 알고 있는, 눈만 탁 감으면 영화 돌아가도 척척척척척척척척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아내가 제일 아프게 찔러. 여러분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남편이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내.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를 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과 함께 앉기 위해서 남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아내와 함께 앉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부부가 함께 앉을 때 행복한 것처럼 내 마음의 보좌, 이 지성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비워드릴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눈으로 하나님 만질 수 없고 손으로 하나님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 교회에서 세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세례에 그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안 보이시는데 알 수 있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소리가 바뀝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이 못나나,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렇게 부르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른다고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나를 가장해서 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동구가 너 똑똑해. 이거 아닌데. 제가 그냥 한번 웃자고 했습니다. 동구가 너 멍청해. 너 바보야. 너 못난이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소리에 끌려가.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막 센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고 막 그러지만 마음속에서 야, 너 이 바보 같은 게 그냥 까불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길거리에 그냥 맨발로 다니는데 맨발은 시커매. 한 1년은 안 닦은 것 같아. 아 그런데요. 그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풀어헤쳐졌어요. 막 지저분하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야. 이게 막 풀어헤친 이유가 있어. 거기다 핀이랑 핀 다 꽂고 다니고 막 핀이 막 몇십 개가 막 돼. 지푸라기 핀, 실핀, 뭐 종이핀 이걸 쫙 붙이고 옷은 또 보세요. 색동 옷이야. 청천연색. 자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마귀가 옆에서 그냥 팻말을 가지고 그냥
핵막아주는 안 되겠네요. 핵폭탄을 터뜨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막 알려줘.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 온갖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를 알려주는데, 내 마음에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이구나. 감사합니다. 그걸 믿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내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 딸로 살아야지. 그 마음의 소리가 미세한 것 같지만 이겨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는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른 건 빼놓고는 다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 많으셨어. 친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달려들고 칼 차고 달려들고 밤낮으로 모의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까부렸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자,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 점잖은 말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죠. 그 막말로 말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예요. 정말 자신이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괴롭혀, 힘들게 해. 지금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줘도 십자가의 꿈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막 물어뜯어. 여러분, 이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게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무슨 힘으로 이겨내고 십자가의 꿈을 이루셨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아니에요. 소용없어. 귀신을 쫓아낸들 변합니까? 어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들 변합니까? 풍랑을 잔잔케 한들 변합니까? 제자들이 안 변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준 거 아시죠? 자식들은 몰라. 다 자기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아.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꿈을 이루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도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언제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기로 원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마음의 소리가 바뀝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믿고 요단강에 돌아오시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하나님께 시험 받지 마세요. 마귀가 왜 시험해요? 불편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편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왜?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왜? 믿음을 굳게 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울어도 감사를 선택하고 아파도 억울해도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불일 듯이 달려들어서 괴롭힙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고백.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적 치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사건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성전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갇힌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이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공고가 많고 근심이 많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